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교회가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의 카이스트 강 입구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큰 해양 도시입니다. 그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 AD 1세기 말엽에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의 아시아도의 수도로서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 주변에는 대략 230개의 정도의 독립된 마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많은 무역선들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에게해로 들어왔기 때문에 에베소는 굉장히 번창했고 또 그리고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끓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에베소를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는 로마, 헬라 그리고 아시아, 중동의 온갖 종교와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거대한 아데미,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가로 50m 그리고 세로 100m, 대리석 기둥이 120개로 세워진 이 신전은 도시 높은 곳에 세워져서 에베소 사람들의 모든 경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교통, 그리고 무역,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로서 하여튼 그 비중이 매우 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에베소의 교회를 튼튼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 로마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다시금 에베소를 들러서 디모데를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서 일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디모데 사역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에베소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즉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무렵에 에베소 교회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가지고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던 권위 있는 중추적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이단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많이 참았습니다. 말 그대로 밑에 눌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로만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밑에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견디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 고통을 견디어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이처럼 참고 견딘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본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그토록 모진 고난과
환난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그 고통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빛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그들은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고자 국민들을 위해서 이하는 척하는 그 얄팍한 처세술을 가진 이 정치인들을 보고 어떻습니까?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위의 동기가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서기관들처럼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시골 교회는 주보에 전 주일에 헌금했던 분들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누구누구, 11조 누구누구 등등등. 어떤 성도들은 헌금을 드리면 주보에 내 이름이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있으면 안도에 숨을 쉬죠. 그러나 자기 이름이 없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볼 때, 엄밀히 볼 때 내 행위가 인정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내 양심을 만족하게 하고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고 행한 모든 신앙의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기 이름이 빛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곧 하던 것을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그 동기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상의 결과를 창출해내는 최고의 동기이고 최고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약 회개를 촉구하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5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테니까 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매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두려움의 그 대상으로만 삼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은 심판을 경고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자녀에 대한 그분의 눈물 어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협박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잔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바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바람이, 나를 향한 그 바람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법칙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달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둘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이 말씀은 자녀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자녀가 변화되길 원하는 큰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고 연약한 자를 보시며 애통해하시고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를 맞기 싫어서 말을 듣는 것은 어린 아이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말씀을 듣는 자가 철든 자녀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철든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매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철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4절은 칭찬의 분위기에서 기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엄중한 그런 꾸중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책망이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소 교회는 요한 자신이 목회하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목회자로서 항상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책망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버린 이 처음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순수한 신앙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상실했다는 것과,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책망인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 당시의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책망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경계가 지나친 이 나머지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로 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성도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해서 일단은 새로운 성도가 오면 모든 교회들이 저 사람은 신천지가 아닌가 라고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혹시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아니면 기존 성도도 이단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경계한 나머지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은 지나친 교리의 강조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개척될 당시 AD 53년경에 그들은 양적으로 뜨거움에 차 있었고 두란노 서울에서 약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있었습니다. 어떤 사본을 보면 그들은 매일 5시에서 10시,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는 11시에서 16시까지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성도들을 한 덩어리로 또 똘똘 뭉치게 했고 또 하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 안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 성령으로서 철저히 무장된 지체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성도 간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로부터 여러분 40년이 지나서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의지와 그 노력은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남을 내 가족 그리고 내 형제로 보는 따뜻한 시선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남을 관찰해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냉철한 눈빛만이 그들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얼음장으로 여러분 변한 것이죠. 인정이 없는 교회, 여러분 따뜻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벽이 있는 교회,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그처럼 그 사랑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 간의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교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이단을 처단하고 거짓된 교훈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 간의 따뜻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잘못을 지금 오늘날 우리도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독하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그 다음에 이름을 알리지 않고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로 볼 때에 그만큼 절대 고독감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푹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뿅 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뿅 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성장이 멈췄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처음 교회에 나와도 대개 성도들은 본체만체합니다. 몇 개월, 몇 년이 되어도 저 사람이 누구야? 말합니다. 교육자들이 새로운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면 기존 성도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가 좀 힘들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성도들은 그것도 예쁘게 봐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 간에도 자기 문제에 누가 참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다른 성도의 일에 참견하려 들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풀어야 하는 과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감싸고 사랑으로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가슴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야 하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영적 회복은 곧 환경 회복입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영적 문제를 가진 에베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에베소 교회에게 살 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영적 침체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게도 영적 회복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5절에서 영적 회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성경에 박힌 보석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능동형, 명령형을 사용하는 세 동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찾아보십시오. 능동형 명령법 한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곧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평안과 삶이 진취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간격이 어디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회복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멀어졌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시작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즉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우물쭈물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변명의 구실을 찾거나 남에게 화살을 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하고 바로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에 대한 단호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단호하게 회개를 하였으면 말씀 안에서 미래의 목표를 찾아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교정하듯이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죠. 그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죽게 되었죠. 아버지 집에 가면 많은 양식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옮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에 옮길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실천적인 그런 의지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영적, 육적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영적, 육적으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이 세 가정, 곧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때론 깊은 영적 침체로 인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힘들고 여러분 지칠지도 모릅니다. 또 회개하는 과정에서 가슴 아린 아픔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적 회복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회복은 곧 육적 회복입니다. 육적 회복은 바로 환경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삶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버겁고 힘들겠지만 각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 회복이 되어서 환경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죄를 미워했습니다. 6절을 보면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죄에 대해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미워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관심해야 하고, 아니 무관심을 넘어서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성도의 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나만의 장소인 마음과 생각에 머무는 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방에 한 마리의 쥐가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 쥐와 동고동락 하시겠습니까? 그래, 쥐야 사랑한다 라고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쥐를 어떤 방법으로도 방에서 쫓아내고자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여름철인데 모기가 방 안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기필코 모기를 잡고 잠을 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태도가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합니다.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과 생각조차 죄를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적극적인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함석현 선생님의 한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에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타는 권면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는 이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 성도가 바로 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전적인 신뢰와 인정과 격려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 교회는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도 못 미치게 하는 게 있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를 위한 냉철한 비판과 그리고 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사랑도 없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는 미지근한 흐리멍텅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잘못 숙연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처음 사랑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영생을 누리는 큰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